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합시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 수요 기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가왔습니다.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가 신방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헤이호 주의 자비가 신방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가 신방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헤이호 주의 자비가 신방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야 신방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헤이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는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의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린 남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없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행복히 좋은 삶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마음을 다한 진심 있는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며 말씀하시는 성령의 손의 능력으로 붙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하신 후에 남이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수요 예배로 불러주셔서 대면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사랑과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연약하고 부족하여 알고 지언제 모르고 지언제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모두 회개하오니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간절히 언하옵고 바라옵기는
이 나라와 이 세계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힘든 시간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일터와 사업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나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해결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게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한일교회와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동력하시는 부교역자님들께도 동일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김복희 전도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 6장 8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알며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91문부터 95문까지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1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91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의지에 순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원래 순종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아요. 사실 모두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랄 그 말입니다. 주인이니까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죽었던 우리, 멸망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신론자들이겠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또 범신론자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신적 능력이 있다는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느냐? 인본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까지도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과 사람이 상호간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사람 중심의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인본주의자들은 뭐에 초점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 좋은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 봉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온 봉사라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해 하는 봉사가, 그 동기가 단순히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 거기에만 초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하는 그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해도,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는 어떤 행위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어떤 선한 행위가 성경에 기록이 된 행위예요. 그런 선한 일을 내가 한다 해도 그 일을 하는 동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을 돕기 위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사람, 거기에서 나온 것이라면 아무리 성경에 써 있는 선한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두 번째로 92문을 보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순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 외에 무죄 상태에 있는 아담과 그가 대표하는 전 인류에게 계시하신 순종의 규칙은 도덕법이었다. 여러분,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의 법칙. 첫 번째는 뭡니까? 무죄한 상태에 있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명령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먹었을 때와 먹지 않았을 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안 먹으면 이렇고 먹으면 이렇고, 안 먹으면 영생이고 먹으면 죽음이고.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무죄의 상태라고 합니다. 이 무죄한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담에게 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듣고 잊어버렸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죠? 뱀이 와서 유혹할 때 하와의 대답이 이 내용이거든.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그랬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이 특별한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이 특별한, 먹으면 죽는다는 이 특별한 명령 외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어떤 순종의 법칙을 주셨는가? 어떤 법을 주셨습니까?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도덕법이 뭐냐?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자, 도덕법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무죄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마음 속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덕법을 알 수 있게 하셨냐면 자연 계시, 특별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먹지 말라 이거 외에는. 그렇지만 무죄한 상태에 있을 때, 죄 짓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냥 다 알 수 있었다. 자연 법칙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알 수 있었고 행할 수 있었어요. 무죄한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저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특별히 이렇게 계명처럼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이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서 알 수 없게 되었을까요?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죄 때문.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행위였냐? 그것을 행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행함으로 인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고, 혹시 안다 해도, 알 수도 없지만 혹시 안다 해도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한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왜곡이 된 거예요.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행할 수도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네,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시된, 이제는 특별하게 계시된 말씀으로 계시를 하신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그래서 인간이, 이 죄악된 인간이 혹시 길을 찾는다 해도 알 수도 없고 길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빛이 없다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아주 자연스럽게 살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필요했고 기록된 성경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도덕법은 무엇일까?
자연 계시만으로도 알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93문 도덕법은 무엇인가?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의지이다.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온전하게 영원토록 이 법을 지켜 순종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의무를 성결과 의로 행하도록 지시하고 요구한다. 이 도덕법을 지키면 생명을 약속하고 이것을 위반하면 죽음으로 경고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도덕법의 내용을 누가복음 10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답에 줄 그어놓은 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덕법이에요. 이것을 죄 짓기 전에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보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것을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몰라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하고 알려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향해 원하는 삶이야. 또 알려주죠.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는 1계명, 2계명 이렇게 그냥 넘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니까 이 온 몸을 다해서 이렇게 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태도와 중심, 행동들이니까 그걸 우리가 자세히 알고 익혀서 그렇게 살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배우게 될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단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도덕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은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이 도덕법의 지배를 받느냐? 이제까지도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도덕법에 이 도덕법을 따라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도덕법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덕법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도덕법은 완전한 순종 그리고 전 인생을 통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전 인생에 걸쳐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단 한순간이라도 실패함이 없이 온전히 완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종신토록.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것을,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 여러분,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 언제 가능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 알 수도 있었고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대표였던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인으로 태어난, 죄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에게는 이 완전함에 도달할 힘이 없습니다.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도달할 수 없다 이 말은 완전함을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뭔지도 모르고 진정한 선이 뭔지도 모르고 진정한 의도 사실은 모른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은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도덕법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성결의 의무와 의의 의무를 요구합니다. 성결의 의무는 종교적인 의무를 말하고 의의 의무는 도덕적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 대한 성결의 의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의의 의무인 것이죠.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입니다. 사람에 대한 의무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된 인간의 의무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씨름인 거죠. 하나님의 요구하신 만큼 완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힘쓰며 그의 자녀로서 그의 창조물로서 그렇게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자, 어떤 의무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의무가 있죠. 그러나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간접적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을 지키는 값으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아까 질문에서 우리 93문에서 말씀하셨던 영생입니다. 무죄한 상태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났을 것이기 때문에 좋겠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덕법을 전혀 성취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도덕법 위반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온 형벌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망의 형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부터의 분리이고 육체의 죽음과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입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면 타락한 후의 사람, 타락한 후의 인간에게도 이 도덕법이 소용이 있는가? 94문입니다. 답을 읽습니다. 타락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에 의하여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없다. 그러나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크게 소용되는 것이다. 타락한 후의 인간은 도덕법을 지킬 수 없지만 도덕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의와 생명에 이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뭐에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95문에서)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 95문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중생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모든 사람에게 왜 필요한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소용이 있는가? 어떤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소용되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과 그들이 따라서 행해야 할 의무를 알게 하는 데 소용된다. 또 도덕법은 그들이 이를 지키는 데 무능함과 그들의 성품과 마음과 생활의 죄악된 타락성을 확신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와 재난을 느껴 겸손케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그에게 완전한 순종의 필요성을 보다 더 명백히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라고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덕법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십계명 함축해 놓은 더 함축해 놓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거룩.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는 인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기준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실 몰라요. 원래부터 이것은 옳고 저것은 옳지 않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신 것이 옳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른 거예요. 옳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옳지 않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처럼 이 세상 각 나라마다 법이 있잖아요. 법.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법이 먼저냐 얘기하는데 각 나라의 법들은 사실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다만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정말 잘 얼만큼 더 가까워졌느냐에 따라서 문명, 좋은 나라, 하나님은 없고 그냥 법만 따라서도 참 좋은 나라, 좋은 법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낸 것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옳은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으면 이것은 하면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혹은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이 도덕법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덕법은 본성상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잘못 행동했구나, 내가 잘못 말했구나, 내가 한 이런 행동은 잘못 고쳐야 되는구나, 죄를 깨닫게 해준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준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도덕법은 온 인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표준을 따라 살려고 해보면 할수록 뭘 깨닫습니까? 그렇게 살기에는 내가 얼마나 죄악된지를 깨닫는,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해보면 할수록, 실험하면 할수록 예리하게 자신을 파악하고 예리하게 자신을 조명해 보면,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놔 보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비해서 난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보면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나는 참 부족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악되고 겸손하게 되지 않을 수가.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 말씀 앞에 예리하게 갖다 대면 될수록 이 사실을 깨닫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예리하게 비추지 않으면 나는 지킬 수 있어.
옛날 유대 시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다 지킬 수 있어. 여러분, 자신의 죄악됨을 깨달은 사람 겸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죄로부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도저히 안 되는 이 죄, 이 연약함, 이 무지함, 이 이기적, 이 죄악된 나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구원의 길을 찾게 된다. 구원의 필요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나를 이 죄,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 하나님의 법을, 이런 도덕법, 십계명 이런 말씀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결국은 하나님의 이 도덕법들이에요. 내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구원받을 길이 있나? 성경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덕법을 완전히 성취하실 우리의 두 번째 대표자로, 첫 번째 대표자인 아담은 실패했지만 순종에 실패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두 번째 대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도덕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순종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표준으로 제시하신 완전한 표준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분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도덕법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죠. 죄 없이 태어나셨으니까. 다만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도덕법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순종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순종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그 의를 나의 의로 그렇게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인 상태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완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전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까요? 구원 예수 믿는 때 바로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씨름하면 그렇게 될까요? 구원받은 우리도 지금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 그날이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게 되는 그날. 지금은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여 사는 씨름,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고 완전한 회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완전히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나의 계산이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이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살게 우리를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언제나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으며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날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오늘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참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05장 찬송입니다. 이렇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에 또 우리 많은 분들 나오셨는데 혹 건강에 이상이 없으신 분들, 또 나의 건강이 염려가 되시거나 혹은 또 나로 인해서 또 다른 분들에게 또 염려가 될 만한 그런 분들은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것 아주 좋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 수요 기도회는 아주 자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중직자 분들께서는 또 나오셔서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또 간절히 또 나라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뭐 누구 나오고 누구 안 나온다고 결코 서로 간에 그런 얘기들은 좀 조심스럽고요. 그러나 이제 건강에 이상이 없으신 분들 또 우리가 또 방역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는 일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또 지난해 1년 지나갔고 또 올해도 뭐 언제까지 이런 상태들이 또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는데 예배가 완전하게 회복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차츰차츰 또 우리가 본래 자리를 잘 찾아 나가고 혹은 또 새로운 길들을 또 잘 찾아 나가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이 조금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이러나 저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잘 나갈 수 있는 것. 못 모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 광고에 보시면 교우 소식에 대한 정보를 달라는 광고를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어려움 당한 분들 많이 계신데 뭐 입원하시거나 수술하시거나 또 어려움 당하신 분들 있으신데 서로 얼굴을 못 보니까 알려주지 않으시면 그냥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 동안에는 다른 때보다 여느 때보다 더 많이 서로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역 식구든 또 전도회 식구든 이렇게 서로 기도하시면서 또 꼭 내 소속된 어디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서로 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함께 또 알려야 될 소식들은 주보를 통해서 알리고 또 알리기는 힘들지만 또 기도해야 될 것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주일부터 텔레복음 전도팀 교육이 시작됩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실은 모이지 못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지 못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인데 정말 그 사탄이 우리를 교묘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못 모여서 어떻게 이제 거기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못 모여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거든요. 못 모여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데 그것만 하다 보면 정작 해야 될 거,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또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데만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은 정작 해야 될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텔레복음 전도팀은 앞으로 이제 뭐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어떻게든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기 위한 이제 하나의 작은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 팀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뭐 텔레복음 전도팀뿐만 아니라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이웃들에게 더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어쨌든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또 섬기고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더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일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성도님들의 가정 반석 위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려움 당한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 입원이든 수술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예배와 우리 일상과 우리 경제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또 여러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 심령 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 심령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도 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 우리 한일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더욱더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믿음의 가정들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우리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위해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되 우리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어려움 당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입원하고 수술하며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예배와 경제와 우리 일상이 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를 위하여서 이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를 위해 수고하는 유증자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처소의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를 또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영광 받으시니 감사하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올려드린 모든 기도들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아 하나님께 감사의 또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앞에 드려진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발걸음을 지키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각 가정의 성도님들 주님 거하는 모든 곳곳마다 성령님들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